예, 두 번째 시간 들어갑니다. 영의 일과 육의 일에 대한 분별이 너무 없기 때문에 신앙에 오히려 많은 장애 요소가 된다라는 걸 첫 시간에 말씀드렸고, 그 이제 일예로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예수님은 사랑이시다. 그 문자대로 하자면 그 말이 틀린 건 아니죠. 맞죠? 맞는데 그 예수님의 사랑과 인간사의 사랑이라는 것을 혼동하게 가르치기 때문에 이것을 분별해서 딱 갈라준다는 게 쉬운 문제가 아니다 라는 걸 예를 들어서 지금 말씀을 나누는 중이에요. 만물의 아버지이시며 모든 만유의 시가 되시는 아버지의 말씀을 가지고 세상에 오셔서 사람들에게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내가 너희를 사랑하였듯이 너희도 세상에 나가서 그 영이 교회들에게 하시는 말씀을 전파하기 위해서 너희 생명을 바치라 라는 것이 제자들에게 특별히 분부하신 세 계명,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과 같이 너희가 서로 사랑해라 라는 말씀인 것이다. 구약 성경에는 모든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법인데 그 말씀을 10가지 조항으로 이렇게 계명을, 조문의 계명을 만들었죠. 10조문으로 이렇게 요약이 될 수가 있죠. 그런데 앞에 부분의 그 조문들도 다 하나님 사랑을 하는 거예요. 뒤에 부분의 조문들을 또 요약하면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전체는 사랑이라는 말이 맞는 거죠. 그런데 그 하나님의 사랑을, 하나님은 영이니까 영적 사랑을 하시지 육의 사랑을 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런데 이것을 명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것은 왜 그러느냐, 사람들이 너무 육신에 치우쳐 있다 이거예요. 육신의 세상 것을 보고 듣고 만지고 육신적으로 세상을 살다 보니까 하나님도 육신적인 신으로 이렇게 변질시켜버린다 이거예요. 여기에서 우리는 분별을 할 필요가 있습니다. 부부가 사랑하기 때문에 결혼했는데 죽는 날까지 죽음이 갈라놓기 전에는 서로 사랑을 해서 일생을 바치는 건 너무 당연한 거죠. 그러나 부부가 사랑하는 그런 사랑이 하나님이 세상을 사랑하는 사랑과는 다른 얘기지 않냐 이 말이에요. 그건 안 맞는 얘기잖아요. 부부가 사랑을 해도 육신만 사랑하는 건 짐승도 하는 거니까 출산할 시기가 되면은 짐승 세계에서도 봄철 되면은 새도 그러고 뭐든 짐승들도 다 육신적인 사랑을 하는데, 사람은 정신적인 사랑을 하기 때문에 육신적인 사랑과 관계를 맺을 수 있는 것이지, 정신적인 사랑을 하지 않으면서, 즉 혼적으로는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육적 사랑만 해서는 짐승이나 뭐가 달라요. 그게 똑같은 거지. 그러나 하나님은 혼적 사랑을 하는 것도 아니고 영적인 사랑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구분이 잘 돼야 될 필요가 있다. 그 다음에 말씀을 가지고 와서 회개하고 돌이키게 하려고 자신의 생명을 바친 것처럼 제자들도 나가서 주님의 말씀을 들고 나가서 하나님의 사랑을 전하라는 거예요. 그건 말하자면 전도를 하라 그 말이란 말이야. 그걸 위해서 내가 전도를 위해서 아버지의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세상에 와서 순교, 목숨을 바쳤던 것처럼 너희도 그렇게 해라. 그게 주님이 제자들에게 분부하신 세 계명 말씀이고 사랑해라라는 말이지, 인간적으로 사랑하라는 것이 계명이 아니다 그 말이에요. 이걸 명확하게 할 필요가 있어요. 사랑의 계명을 오해하여 인간적으로 사랑하는 쪽으로 빠졌다가는 그것은 아무데나 가도 천연적인 사람들이 서로 자극이 마음에 만난 사람들끼리 계모임 만들 수 있죠. 그래가지고 서로 사랑한다고 그러고 막 전화에다 대고 막 아무개
뭐 이제 자기 친구니까 이제 그러겠지만 사랑한다고 이제 그러는데, 그런 사랑, 또 혈연적인 자기 자녀손 사랑하는 사랑, 그런 사랑을 하지 말라는 게 아니고 그것을 말하는 것이 아니다라는 것을 말하고자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해서 잘못 전파할 때 어떤 광명의 전사로 가장한 거짓 빛인 어둠의 전사들이 나타나서 서로 인간적으로 좋게 지내는 것이 사랑의 계명을 이루는 것이라고 대부분 이렇게 가르치니까, 지금 기독교계는 뭐 대부분이 아니라 뭐 99%도 넘죠. 다 인간적인 사랑을 서로 하라는 것으로 오해하고 있다 이거예요. 그 말이 아닌데도 전혀. 여기에 신자들이 깜빡 속는 것은 세상에서 맺지 못할 사랑, 애절한 사랑을 하고 나서 별로 사랑하지도 않는 사람은 어떻게 이제 결혼을 꼭 그렇게 하게 되죠. 첫사랑 그냥 자기 순정 바친 사랑하고는 잘 맺어지지가 않잖아요. 연속극 저 세상 대중 가요 다 그 얘기잖아. 그런데 남자들은 어리석게 자기 부인은 자기가 첫사랑이기를 바래, 또 자기는 아니면서. 아니, 그럴 수가 있습니까? 당연한 건데 그게 맺지 못할 사랑 때문에 애절해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 세상 다 늘 하는 얘기인데, 물론 첫사랑이 맺어진 경우도 있죠. 제일 좋은 경우죠. 그러나 예수님과 거듭난 사람들의 사랑관계를 표상으로 보여주는 거다 이거예요. 그게 처음에 진짜로 순정을 바쳐 사랑한 사람은 딴 데로 실까버려. 그죠? 자기가 진짜 좋아하던 청년은 딴 데로 상가 들어버려. 그 어떻게 나중에 뭐 이제 나이 차서 이제 결혼을 해야 되니까 그때 결혼을 했는데 지금 부부가 된 거야. 뭐 말하자면. 그게 속이려고 할 필요도 없는 거예요. 아담 부부를 마귀가 와서 먼저 사랑해버렸죠. 근데 예수님은 뒤에 와가지고서, 그러니까 첫사랑은 지나가고 이제 진짜 사랑 온 거죠. 이게 성경 이야기다. 그러니까 인간사도 표상이다 이거, 그게 다 표상이다. 그러니까 자기 부인은, 자기는 사랑하던 여자 딴 데로 시집가고, 새 부인 생각지도 않은 여자 만났으면서 자기 남자들은 자기 부인은 자기가 첫사랑인 줄로 착각하고 살아. 그런데 이게 다 하나의 표상이다 이거예요. 표상이다. 신이 인간을 사랑하는데 마귀가 먼저 인간을 사랑의 연을 맺었고, 더럽혀진 것을 다시 치료하고 고치고 해가지고 사랑을 맺는 이야기가 예수님 사랑이다. 예수님은 좀 그런 면에서 보면은 좀 우리들이 좀 미안하죠. 우리들이 원래 사랑했던 건 세상신이었잖아요. 세상신이 우리 마음 완전히 그냥 다 사로잡아가지고 그냥 정신 무차리기까지 다 만들어 놓고 그렇게 했는데도 불구하고 사랑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오셔서. 그게 참 이렇게 얘기하면 좀 그렇지만 이게 성경 이야기다 이거예요. 그런데 그 예수님은 한 번 사랑한다고 하면은 두 번 딴 것이 없다는 거잖아요. 예수님은 인간들을 사랑하실 때 당시의 기득권자들에게 압제당하고 학대당하는 창기와 세리와 죄인들과 빈천한 신분의 순수한 영혼들에게도 복음을 전하여, 유대교에서는 율법에 의해서 이게 내친 자들이죠. 부정한 자들이잖아요, 이게 전부. 그런데 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깨닫고 하나님께로
돌이키게 하는 그런 사랑을 하셨다. 그러니까 유대교 지도자들에 의해서 버림받은 사람들을 사랑했다. 이것도 또 참 하나님이 기묘한 방법이다고 할 수 있죠. 인간들이 생각하는 천연적인 사랑으로 헤롯 왕이나 대제사장이나 율법사 등과 같은 당시의 기득권자들을 세속적이고 인간적으로 사랑한 것이 아니었다. 세속 교계가 지금 사랑의 하나님, 사랑의 예수님을 전도를 한다고 하는데 그들이 지금 상상하고 있는 그런 사랑을 하신 것이 아니다라는 걸 지금 분별시켜 드리느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이거 하나의 예를 드는 거예요, 지금. 사람을 사랑하되 타락한 짐승세계에서 군림하는 자들을 대항해서 눌림당하고 학대받고 고통받는 그런 사람들의 영혼을, 왜 이런 사람들이 메시아를 나를 건져주고 구원해 주실 것을, 세상에서 버림받고 학대당하고 아픔당하고 하던 사람들이나 지긋지긋한 세상 신에 대해서 지긋지긋한 사람이나 주님 와서 내가 너를 사랑한다 하면 받아들이지, 세상에서 부귀영화를 누리고 잘 나가던 사람은 예수님이 오셔서 사랑한다고 그러면 절대 예수의 사랑을 받아들이지가 않는 거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차원에서 인간적으로도 세리와 장기와 모든 죄인들을 가까이 했더니, 예수님 보고 세리와 죄인의 친구고 먹기를 탐하고 포도주를 즐기는 자로다 그러면서 비판만 하죠. 아니 자기네들은 먹고 그럼 예수님 안 먹어야 돼? 자기네들은 포도도 마셔도 되고 예수님 마시면 안 되는 건 또 어디가 있어 또. 트집 잡기 위해서 트집을 잡는 거죠. 말하자면 헤롯의 누룩이나 바리새인들의 누룩은 절대로 예수님의 가르침과는 맞지 않고 진리를 썩게 하며 결국은 세상을 향한 진리의 사랑을 대적하게 마련이다. 기독교인들은 이런 문제를 잘 생각을 해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사랑의 하나님을 혹시 잘못 전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내가 하나님에 대해서 하나님의 사랑을 오해하고 있는 것은 아닌가. 하나님을 오해하면 큰일 나잖아요. 엉뚱한 신을 믿으니까. 결국은 예수님의 성품과 인격을 자신의 새 성품과 새 인격으로 받아서 자신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루고 결국은 부활하신 영광스러운 모양으로 만들어져서 그 나라를 유업으로 상속받게 하시는 사랑이 주님의 참 사랑이다. 주님의 사랑은 이런 사랑인 거예요. 요한복음의 위치는 사복음서의 맨 나중에 나오는 복음서인데, 세베대의 아들인 큰 야고보의 동생 사도 요한은 주님께 부르심을 받을 때도 고기잡이를 마치고 아버지와 함께 배에서 그물을 기울 때 불렀죠. 요한은. 베드로는 그물을 던질 때 불렀다 이렇게 되어 있죠. 그래서 베드로의 사명은 사람들을 대량으로 낚는 사명이라면, 요한의 사명은 변질된 복음, 그물이라는 건 복음을 상징하는 거기 때문에 변질된 복음의 그물을 수선하는 사명이므로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을 전하는 것이다. 계시록의 영원한 복음은 회복된, 완전하게 새로 고쳐진 복음이죠. 그물은 복음을 상징하는데, 갈릴리 어부들은 바다에서 물고기를 잘 잡는 기술이 있었으므로 베드로와 11제자들의 초기 사역은 하루에 3,000명, 5,000명을 잡는, 베드로가 설교 한 번 하면 3,000명, 5,000명이 막 걸려드는 거예요. 그럼 사람들은 다 그것만 생각하고 있어. 그러나 주님은 나중까지 견디고 남을 자들 기왕 잡아도 큰 물고기 몇 마리 잡는 게 낫지
새우 한두 가지 잡아봐봤자 숫자는 많지만 뭐 별로지요. 뭐. 그리고 세상 교계는 그물을 항상 배의 왼편, 세상의 오른편에 던지죠. 이걸 잘 이해하셔야 돼요. 세상의 능력과 권세를 가진 자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사람들을 낚고 올리잖아요. 그런 기술이 있어. 배편에서 보면 왼편이죠. 세상에서 배를 바라보면 세상은 오른편에서 보는 거잖아요. 배에서 본다면 그게 주님이 그 배에 타고 계신다면 왼편에다 자꾸 그물을 내린다 이거예요. 그래서 거기서 잡는 거예요. 그런 기술은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갈릴리 바다에서 옛사람이 물고기 잡아서 생선 장수하는 데는 고기 잡는 기술은 전문가들이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주님을 만난 다음에 고기를 잡으려면 배 오른편에 그물을 내려야 돼요. 여전히 왼편에다 내려야 돼요. 밤새도록 그날 그물을 왼편에다가 계속 내렸는데 전에 하던 방식으로 한 거예요. 그런데 이상하게 한 마리도 안 잡히더라는 거야. 그러니까 새벽에 예수님 오셔가지고 야, 너 지금까지는 왼편에다가 그물 내려서 잡았지 지금부터는 시대가 바꿔졌어. 이제 오른편에다가 그물 내렸더니 큰 물고기가 몇 마리 잡혔다? 모나미 볼펜 153 모나미 사장님이 모나미 회사 회장님이 그 말씀 가지고 은혜 받아가지고 모나미 회사 차린 거 아니야. 그랬는데 진짜 부자 됐잖아요. 모나미 볼펜 153이라는 게 그래서 그 회사 차린 거예요. 그런데 거기까지만 모나미 볼펜 153까지만 알지 그물은 배의 오른편에 던져야 세상으로는 왼편에다 던져야 된다. 가난한 자들, 세상에서 버림받은 자들, 상처받은 자들 이 사람들한테 전도를 해서 잡아올리라는 건데 세상에서 부유 누리고 세상의 오른편에 있는 사람들, 세상 영광 누리고 하는 사람들 그런데 여기서는 안 잡히는데 그쪽 동네는 또 잘 잡혀. 그게 또 신기한 일이고 11조를 한 달에 억대로 낸다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다잖아요. 여기 와서 억대를 그만 두고 100만 원씩만 좀 내줘. 우리 여기 세만 좀 내줘. 누가 좀 한 달에 80만 원이나 돼가지고 아주 허리가 휘어있는 거. 이런 거 보면 이게 참 신기한 일이야. 항상 세상 교회는 하나님이 하라는 것과 반대되는 짓만 하죠. 세상의 우편은 하나님 나라의 좌편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하나님 나라의 우편은 세상에서는 좌편인 거예요. 이걸 알아야 돼. 그런데 이런 이치도 몰라. 하나님은 세상의 부한 자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가난하게 하시고 세상의 가난한 자를 하나님에 대해서는 믿음에 대해서는 부유하게 하시고 하는 이런 이치를 너무 몰라. 세상에서 부자가 천국에서도 부자인 줄 알고 있고 세상이 우편이면은 하나님 나라에서도 우편인 줄 알고 있고 이러고 착각하고 있는 거예요. 목회하는 사람 자신이 세상이 우편 사람이니까 자기가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고기 잡는 기술에 대해서는 나는 사람 설득하는 데는 나 한 일가견이 있어. 이게 다 목회 하는 사람들은 다 그거죠.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해가지고 끝뻑하게 하는 것은 일가견이 있는 사람들이죠. 베드로와 야고보와 요한이 예수님 만나기 전에 물고기 잡는 데는 세상 말로 귀신같이 잡는 사람이었었어. 아주 그 사람이 한번 설교하면은 3,000명 5,000명이 나자빠져. 사람 죽는데 울다 웃다 그냥 아주 막 좋아 죽는다는 거예요. 그럼 그렇게 많이 잡힌 예루살렘에 믿는 이가 수만 명이나 있었는데 예루살렘에
그 수만 명 된 사람들이 예루살렘 교회가 유지가 돼요? 없어져 버려요? 한 번 설교했는데 3,000명, 5,000명 막 걷어들였는데 그 예루살렘 교회가 이어졌냐고. 왜 이런 것은 왜 그들의 눈에는 이거는 왜 안 보이는지 모르겠어. 사람 숫자 수만 명 모아놓으면 하나님 나라로 연결이 돼요, 그게? 에? 예수님이 직접 오셔서, 하나님이 직접 오셔서 사역을 해도 12명 겨우 얻었는데 한 마리는 삐져나가버리고 또 거기다 대고 11마리, 난 그거 동물의 왕국 오리가 저기 새끼 앞에 가면은 새끼가 졸졸졸졸 따라가는 거 이렇게 몇 마리나 씌워보내. 헤아려 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이 직접 사역을 하셔도 그렇게 잡기가 어려운 건데 무슨 놈의 수십만이 모인다고 자랑을 하고 있냔 말이야. 그러면 그들이 하는 말대로 천당 들어갈 자리 다 꽉 차갖고 이제 앉을 자리 없어. 이미 꽉 차가지고. 만약에 그들이 하는 주장이 맞다면 복음을 너무 오해하고 있다. 시작부터 잘못 전하고 있는 거예요. 이게 성경이 말하는 의도를 너무 모른다 이거예요. 세상에 대하여 부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는 가난한 자가 되는 것이고, 세상에 대하여 가난한 자가 하나님에 대하여는 부한 자, 믿음으로는 부한 자가 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요. 세상에 높은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낮은 자가 되게 하는 거예요. 세상에서 낮고 비천한 자는 하나님 나라에서 높여서 영광의 자리에 앉게 하신 게 하나님의 일인데, 이거에 대해서는 누가 가르쳐주는 사람이 없어. 이렇게 가르치면, 그러면 세상에서 그러면 복 받아야지 복 안 받으면 되느냐고. 아니, 복 받으시라고. 받으시는데 다 좋은 얘기예요. 다 복 받으시는데 그 복이 혹시 저주가 될까 두려우셔야지. 그죠? 하늘에 간직한 신령한 복으로 복을 받기 위해서라면 땅에서 많은 연단과 시험도 겪고, 땅에서 소위 말하는 기득권층에게 멸시천대도 받아보고, 이런 것을 알아야 성경 이야기를 알아듣는 것이지, 이런 것도 모르는 사람이 성경 이야기 가르치면 그 사람이 뭐냐 이거요. 그게 세상적으로 말하자면은, 세상 교계가 흔히 말하는 가라지거나 혹은 쭉정이거나 둘 중에 하나가 될 수밖에 더 있겠냐 그 말이야. 신앙적인 내실이 없다 이런 말이야. 알맹이는 없는데 껍데기만 풍성하면 뭐합니까? 사복음서도 요한복음이 마무리 복음서인데, 요한복음이 없으면 앞에 나오는 마태바가 누가복음을 완성할 수 없고, 로마서에서부터 유다서까지 많은 서신들이 있지만 요한 1, 2, 3서가 빠지면 서신들이 마무리가 될 수가 없죠. 항상 뒤편에 가두죠. 요한은 항상. 다음에 성경 전권을 마무리하는 계시록이 없으면 성경이 완결되지 않습니다. 창세기로 시작되어 계시록으로 끝나는 것이 성경이 말하는 하나님의 우주 경영의 경륜적인 모든 비밀의 완성인데, 모세의 글로 시작하지만 사도 요한의 글로 마무리하는 것이 성경의 배열입니다. 우리 형제 자매님들은 세상에서 어떨지라도 인생의 종국, 결과가 중요하죠. 세상에서 빈천한 사람으로 태어나서 세속적인 지혜나 지식도 없고 사는 것도, 변변은 직업도 그러다 보니까 뭐 변변은 직업도 못 잡는 거지. 뭐 몸으로 때워서 하루 벌어 하루 산다 이제 흔히 이렇게 말하는데, 그렇게 할지라도 목표에 가서 빛의 세계에서 빛의 아들들로서 생명 안에서 왕노릇하는 사람이 되면
그 인생 성공한 사람이죠. 땅에서는 부잣집에 태어나서 아무것도 뭐가 뭔지도 모르고 호강이 가면서 자라고 부여조께서 남겨놓은 많은 재산 가지고 떵떵거리면서 살았는데 그 인생의 종국에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때 만약에 너는 왼편으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 한마디 있으면 선고를 그렇게 받으면 그 인생이 뭐냐 이거요. 그게 왜 이런 걸 생각을 안 해보느냐. 가르치는 사람이 책임이다 이런 게 전부. 그렇죠? 목회하는 사람들이 처음부터 정확하게 이것을 다 가르쳐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세상에 뭔 일이 잘 되고 세상사에서 잘 되지 말라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좋은 걸 주시는 분이니까 그것이 잘 되고 여일할 때 그때가 더 조심할 때인 것이다라는 걸 경고를 자꾸 줘야 되는 거다 이거예요. 당신 잘못하다가는 당신 자신도 모르게 교만해지고 당신 자신도 모르게 가난한 사람들을 저 아래로 이렇게 까란 눈으로 쳐다보려고 그러고 함부로 대도 되는 걸로 이렇게 생각하고 당신 그렇게 되면 하나님이 당신을 버렸다는 뜻인 것이다. 사람이 변질되는 건 나는 오늘부터 교만해져야지 해서 교만해지는 사람 하나도 없어요. 다 겸손하고 싶은 거예요. 그런데 자신도 모르게 그렇게 된 거지. 모든 여건이 여일하기 때문에 그렇게 되는 수가 있기 때문에 당신 더 조심해야 된다. 이걸 가르쳐야 되는 거다 이거요. 목회자라는 건. 그렇죠? 우리가 주님의 심판대 앞에 섰을 건데 그걸 준비해야지 현세에서 뭔가 얻고 붙잡고 이룬 것이 있다 해가지고 하나님을 오해해가지고 하나님을 나쁘게 하지 말아라. 이렇게 자꾸 이걸 가르쳐야 된다 이거예요. 여호와의 영광을 수식하는 천사들이 날아가며 발하는 날갯소리로 생명의 빛을 어둠의 세상에 비출 때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소리의 파장인 음파로 어둠에 잡힌 인간들이 듣고 깨달아서 하나님께 돌이키도록 천사의 나팔소리로 들려주려고 하늘성전 제단의 핀 숯불로 입을 찢어서 정결케 하신 증인들을 보내어 태어나는 말소리가 천사들이 날아가며 날개를 퍼덕이면서 내는 소리로 상징이 됐는데 이것을 하나님의 나팔이다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하나님이 무슨 세상의 나팔을 불겠습니까? 그 종들을 보내서 말씀을 전하게 하는 것이죠. 그래도 주님이 내가 다시 올 때는 나팔 소리와 함께 온다 이랬죠. 그럼 주님이 아니 기독교인들은 몇 년도 몇 월 며칠 날 구름 타고 천사가 트럼펫 불어가면서 온다 이러고 지금 허공하늘 쳐다보고 있잖아요. 그럼 주님이 그렇게 옵니까? 얼마나 지금 기독교계가 신앙의 터가 안 닦인 상태에서 얼마나 황당한 예수를 믿고 있는지를 잘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리고 반드시 말씀을 맡은 증인이고 보냄받은 증인이면 사람들에게 자기 영광을 구하는 그런 설교를 할 리가 없다 이거예요. 자기를 자꾸 신자들한테서 자기가 괴물 받고 떠받들림을 받기 위해서 자기 자랑을 그냥 중요하죠. 해가지고 사람을 자꾸 우러러보고 바라보게 만든다. 그게 뭐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그 사람이 인간이 도둑질한다는 거잖아요 지금. 이런 거에 대해서 전혀 생각을 안 해보는 거예요. 그거만 그냥 많은 사람들이 막 우리 목사님이 어디가 있냐고. 성경 목사라는 용어도 없고
우리 목사님이라고 하지 말고 차라리 우리 예수님이라 소리를 좀 한번 하고, 주님을 따라야지. 나는 주님이 보낸 종이지 왜 나를 따르느냐고 이렇게 책망을 해야 되잖아요. 다시는 그렇게 못하게 생각을 바꿔놔야 되잖냐 이 말이에요. 양심이 바른 목회자라면. 그런데 누가 그렇게 부추겨 가지고서 모두가 다 자기를 이렇게 바라보고 추앙해 주기를 바라는 그런 타락한 생각에 완전히 그냥 조성이 돼 있어. 완전히. 그런 사람들하고 무슨 얘기를 하겠어요. 그들이 하는 말은 전부 누룩을 조금씩 섞는 말만 하는 건 그거거든요. 재단불로 입술이 찢어지지 않았기 때문에 부정한 입술로 그냥 인간사 얘기로 그냥 해서 사람들을 울리고 웃기고 말하자면 인기몰이 하는 거지. 뭐 인기몰이 탤런트요? 인기몰이 여게? 응? 목회자가 인간들한테 인기 얻으면 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을 생각을 해야지. 아니 보내신 자가 나를 영화롭게 하면 영화롭게 될 거고, 인간들이 목회자를 떠받들면은 그 목회자는 그걸로 끝난 건데 하나님이 그걸 버렸다는 건데 그게 지금. 그럼 왜 이런 생각을 안 해보냐 이거예요. 네 생물의 마지막 형상이 독수리이기 때문에 출애굽기 19장 4절에도 출애굽한 이스라엘은 독수리 날개로 보호를 받는 것으로 비유를 하는 것은 죄악이 만연하여 저주가 내려진 땅을 초월하여 사망의 독을 삼키고 이긴 후에 하늘을 나는 메시아의 이기는 생명을 독수리로 비유하기 때문이다. 요한복음은 독수리 복음이죠. 네 생물 중에서도. 예수님이 만약에 독수리라면 독수리 두 날개는 모세와 그때 당시는 모세와 아론이죠. 증인들을 상징한다. 이 독수리 날개라는 건 날개 치며 날아가는 소리라고 하는 것은 나팔소리라는 것은 모세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거고 아론을 통해서 태어나게 하는 거고 하는 이 상태를 독수리가 날개치는 소리로 하나님의 나팔 들려준다 이렇게 표현을 하는 것이지 허공에서 무슨 놈의 하나님이 나팔을 불어가면서 오겠어요. 주님은 그러니까 충성된 그의 종들을 보내셔서 말씀이신 하나님은 그분의 말씀을 태어나는 방식으로 매 세대에게 하나님은 지금 나팔소리와 함께 계속 임하시는 거지요. 오늘도 임하시는 중이지요. 지금 빛이신 하나님이 진리의 하나님이 진리의 세계에 대해서 깨닫는 만큼 나는 주님을 그만큼 맞이한 거 아니에요. 말씀이 하나님이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오신다는 것을 말한 것이지 나팔소리와 함께 오신다겠다 이거야. 허공 하늘에서 무슨 천사가 나팔 불어가면서 올 거다 하면 이 생각을 하고 있다는 것이 이게 그런 사람들하고 어떻게 성경의 이 영의 세계에 대한 얘기를 어떻게 나누냐 이 말이요. 다 그들이 생각이 육에 속한 사람들인데 완전히 사고 자체가 주님이 다시 오실 때의 상황으로 본문 말씀을 적용하실 때는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이느니라 그랬죠. 그럼 그 얘기 좀 한번 목사님한테 질문 좀 해봐. 왜 질문들도 안 나 모르겠어. 목사님 이거 주님 어디로 오셔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렇게 답변하셨죠. 그럼 죽음이 있는 곳으로 주님이 온다 그 말이고 그곳에 독수리를 통해서 온다 지금 그 말이잖아요. 뭐 문장으로 봐도 글자로만 봐도 그렇죠. 인자가 다시 온다 그러니까 어디로 오시는데 주여 어디니까 이렇게 물어봤어요. 어디로 오느냐고 제자들이. 그러니까 예수님이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들이 모일지니라 이랬어요. 그룹의 날갯소리라는 말, 그러고 나서 이 말씀을 다시 해석할 때는 인자는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이렇게도 하셨죠? 그럼 독수리와 함께 온다, 나팔소리와 함께 온다, 구름 타고 온다, 뭐 예사면 아니 오는 것도 방식도 너무나 많아가지고 헷갈려 이제. 구름이라는 것도 증인들을 말하는 거고 독수리, 날개라는 것도 증인들을 말하는 거다 이거요. 나팔분다는 나팔소리라는 것도 하나님의 종들이 구약성경에는 제사장들이 7나팔 잡고 나팔 불죠. 하나님이 쓰시는 어떤 종들을 보내서 하나님의 말씀을 대언하게 한다. 나는 말씀인데 너희는 내가 보낸 종이 진리를 증거하면 유심히 들어라. 그리고 영접해라. 그 말이지. 허공에서 무슨 놈의 나팔소리가 들리며 아니 독수리 안 사는 동네는 그럼 주님 못 만나 이제. 예? 저 포천 가야 돼. 포천에 어디 독수리 거기 저 오면은 뭐 이렇게 저 뭐 고기 이렇게 잘라다 주고 막 그러더만. 아니, 예수님 거기 포천으로 오십니까? 예? 인간이면은 짐승이 아니니까 성경에 여러 가지 여러 모양으로 비유적으로 표상적으로 설명을 하면 영이 트였으면 아 이게 뭔 말이다라고 알아들어야 되지 않냐 이거예요. 영은 영끼리나 통하죠. 꽉 막힌 사람하고는 대화하려면 속 답답해서 살 수가 없어. 성질은 거 보고 아주. 누가복음 17장 37절 그들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제 주님이 다시 온다는 얘기를 자꾸 했으니까 주여 어디 오니까 그게 어디로 오십니까 이 말이요. 그러니까 죽음이 있는 곳에는 독수리가 모이느니라 이랬어요. 예. 그러면 공동묘지로 오네 이제 죽음이 있는 곳이니까 그잖아요. 저 동물의 왕국 보면 시체가 죽었으면 독수리들이 딱 거기에 날라오더만.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은 것이 죽음의 대표죠. 네, 좀 쉽게 표현을 한다면 주님은 십자가로 온다 또 이렇게 말했다고 설명도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니까 나는 십자가로 올 거야 이제 이렇게 말했다고 할 수도 있는 거죠. 우리 형제 자매님들의 삶의 현장에서 예수와 함께 죽는 영적 체험을 하는 육이 죽는 영적 체험을 하는 그 현장에 인생의 삶의 현장에 주님이 오시는 거죠. 그 말이요. 거기에서 하나님의 천사들이 와서 육은 뜯어먹어 버리고 영은 천사들에게 받들려서 하나님의 세계로 가는 거죠. 항상 성경에 의하면 주님이 어디를 운행하시면 천천만만의 천사들과 함께 옹이되어 운행을 하시는 거예요. 하늘을 나는 새들의 왕이 독수리인데 상징이다 이거예요. 영의 세계에서 왕이다 이거예요. 그래서 천사장의 호령소리로도 온다 이런 거예요. 독수리가 소리를 내면 천사장 호령소리 상징이죠. 그 말은 육신의 일에 대해서 치우치고 육신의 일, 땅의 일만 생각하는 사람들을 꾸중하고 책망하는 말씀으로도 온다 그 말이잖아요. 그래서 육을 사랑하고 세상을 사랑하고 하는 사람들에게는 또 그런 방법으로 오시는 거예요. 그래야 빛의 천사가 나중에 와서 위로의 영으로 위로해주는 영이 나중에 오죠. 심판의 영이 먼저 지나가면 나중에는 위로하시는
하나님의 영이 다시 또 오잖아요. 와서 달래주시잖아요. 그냥 항상 하나님은 이런 방식으로 온다 이거예요. 육은 치고 영은 소송시키고 매번 그렇게 하시는 거예요. 계시록 4장 7절 그 첫째 생물은 사자 같고 둘째 생물은 송아지 같고 셋째 생물은 얼굴이 사람 같고 넷째 생물은 날아가는 독수리 같은데, 계시록에는 독수리 얘기가 계속 나오죠. 8장 13절에는 내가 또 보고 들으니 공중에 날아가는 독수리가 큰 소리로 이르되 땅에 사는 자들에게 화가 있으리니 이는 새 천사들이 불어야 할 나팔 소리가 남아 있음이로다. 지금 독수리들이 7나팔을 불었는데 4나팔은 이미 지나갔고 3나팔이 앞으로도 남았다는 거예요. 독수리들이 무슨 트럼펫을 불겠습니까? 독수리들이 KBS 관현악단 트럼펫 부는 사람이야? 계시록 12장 14절 그 여자가 큰 독수리의 2날개를 받아, 2날개라는 건 항상 증인들이다 그 말씀드렸어요. 광야 자기 곳으로 날아가 거기에서 그 뱀의 낯을 피하여 한때와 두때와 반때를 양육받았다. 이와 같이 요한 사도는 독수리에 관한 말을 많이 해요. 요한 사도는 독수리의 영을 받은 거죠, 말하자면. 자, 맹수인 사자나 힘과 인내력을 가진 소는 독뱀과 싸우거나 잡아먹지는 않습니다. 사자나 소가 뱀 잡아먹는 거 봤어요? 그거 절대 안 잡아먹어요. 뱀과 싸우지도 않아요, 사자나 소는. 그러나 소나 사자가 만약에 독뱀과 싸운다면, 이건 뭐 그러지도 않지만 예를 들어 싸운다면 독뱀이 소나 사자의 팔꿈치를 물어서 독을 주식킬 수 있겠죠. 그런데 뱀은 소나 사자하고 싸우는 일은 없어. 사자가 아무리 맹수라도 뱀 이게 아무리 그 앞에다 이게 지나가도 관심도 없어. 그다음에 뱀을 유일하게 이기는 동물은 창공을 날며 날카로운 시력을 가진 독수리밖에 없고, 독수리는 뱀과 상극이다. 독수리 발톱이 어마어마하죠. 그러니까 독수리는 발톱을 매번 바위에나 어디다 갈아가지고서 날카롭게 만들죠. 뭐 여우든지 토끼든지 뭐든지 딱 날아가서 하면은 뭐 하는 거예요? 발톱으로 딱 그 온 몸을 찔러서 관통을 해버리죠. 그러려고 가는 거예요. 그리고 매번 발톱이 바꿔지죠. 새 발톱이 나오죠. 야, 그러니까 독수리 발톱에 한번 걸리면은 어떤 가죽도 다 이게 관통해 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뱀도 독수리한테는 못 당해. 발톱으로 일단 딱 앉으면 그냥 앉는 게 아니거든. 발톱으로 딱 그래서 이렇게 꽂아버리거든. 그리고 나서 아파서 꿈틀거릴 때 그때 입으로 주둥이를 딱 쪼아버리면 깜짝 못하죠. 뱀도 아무리 독뱀이라도. 이제 이런 걸 보면은 짐승 세계를 통해서 성경을 이렇게 비유하기 때문에 우리는 요한복음의 위치, 독수리 복음이라고 하는 그 의미를 잘 깨달을 수가 있습니다. 짐승 세계에서도 이치가 독수리는 독뱀뿐 아니라 죽은 시체도 먹죠, 사체도. 그러나 만약에 참새가 사체 먹으면 살아요, 죽어요? 병 걸려 죽어버리죠. 썩은 고기 사체도 먹고서 소화시킬 수 있기 때문에 독뱀이나 사망을 이길 수 있는 독수리만이 사망의 독도 이길 수 있다는 거잖아요. 독수리는 네 생물 중에서 땅을 초월하고 독뱀을 이길 수 있는 생물이다. 그래서 요한복음은 세상을 이기는 생명을 말하려고 요한복음엔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너희는 담대하라, 이렇게 이긴 얘기가 요한복음에 나오죠.
이 말은 요한복음에만 나오는 말씀이고 세상의 영은 뱀의 영이며 세상의 영을 이기는 영적 싸움에서 이기는 걸 의미하는 거예요. 독수리의 영만이 세상의 영을 이길 수 있다. 그래서 네 생물은 모든 생물들 중에서 구속하신 생물들을 네 생물이 이제 대표하는 건데 네 생물에는 바다 생물이 포함되지 않죠. 고래가 네 생물에 들어가지는 않잖아요. 바다에서는 제 아무리 큰 고래지만. 그래서 에스겔 선지자에게 보여주신 이상에서도 모든 생물을 구속하신 네 생물의 첫째 얼굴이 사람이므로 구속하신 모든 생물의 대표가 사람이었죠. 네 생물은. 그런데 10장의 그룹의 대표는 첫 번째 얼굴이 그룹이었죠. 자, 이런 것은 성경이 말하고자 하는 어떤 의도가 있다. 자, 바다에서 왕을 상징하는 건, 세상의 왕을 상징하는 건 바다의 가장 큰 짐승이라고 하는 것은 이제 고래가 대표인데, 고래는 새우 중에서도 큰 새우 안 잡아먹죠. 크릴새우라고 하는 것, 새우만 잡아먹죠. 세상 임금들은 그러니까 세상에서 제일 하층에 있는 이런 백성들만 잡아먹는 게 세상 임금들이죠. 상징이다. 짐승 세계를 봐도 안다 이거예요. 사자는 무지한 짐승 세계의 왕이지만 사자가 하이에나를 죽일 수는 있지만 먹지는 않죠. 배고파도 아무리 배고파도 하이에나 잡아먹는 일은 없어. 그래서 사자도 성경이 말하는 정한 짐승이나 잡아먹지 부정한 짐승은 먹지 않는다. 그런 것을 알 수 있어요. 그게 이것은 땅의 짐승을 대표하는 건 사자이고 땅의 짐승 중에서도 들짐승은 주인이 없죠. 왕이 없고 주인이 없으면 지 힘으로 살아야죠. 힘 있는 놈이 왕이죠. 그래서 다니엘서에는 짐승 세계에서 왕은 세력의 신을 공경한다 하는 거예요. 세력의 신을. 그러니까 세상에서는 권력이 신이잖아요. 권력이. 우리는 그런데 우주의 조물주, 우주를 경영하시는 그분이 우리 하나님이 돼야 된다. 그 말이에요. 여기까지 해서 일단 마치겠습니다.